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음성을 귀 기울여 따라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오늘 제가 노란색 마스크를 이제 끼고 왔죠. 이제 노란색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고 나온 이유는 필리핀 다녀왔기 때문에, 네, 필리핀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랑, 초록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어디를 가든지 노랑과 초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섬기고 후원해 주셔서 선교팀의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또 반드시 넉넉한 채우심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광고하려고 쓰고 나온 거예요. 네, 다시 받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사실은 오늘 설교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주보도 이제 지난 주간에 미리 다 작성을 해놓고 이제 선교 이제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냥 선교지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어제 이제 5시에 교회에 도착하니까 저는 5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 눈을 붙이고 7시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이제 감동들을 열심히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지만 이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분명한 이제 확신이고 분명한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11시 예배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아주 짧은 선교 보고와 주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겠지만, 이 시간 영상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11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는 첫날부터 우리 선교팀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철저하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 수화물부터 전부 다 아주 넉넉하게 다 이제 비행기에 실을 수 있었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도 우리 비행기에 우리가 페이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개인 캐리어 수화물을 항공사 측에서 전부 다 실어서 항공 수화물로 보내주는 참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락하게 정말 여행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도착을 했더니 저는 못 봤지만 이제 카톡에 저와 말루요 목사님 만나는 사진을 우리 선교팀 중에 누군가가 이제 카톡에 올려주셨나 봐요. 꾸밈이 없는 진실함이 말루요 목사님의 기쁨과 이제 환대와 환호였고, 저도 말루요 준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는 기쁨과 이제 즐거움과 환영이 제 안에서 그냥 충만하게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진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참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막 감격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표정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루요 준 목사님이 저희 일행을 환호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제 식당을 미리 예약을 해 주셨어요. 식당을 예약해 주셨는데 뭐 생전 이런 대단한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엄청난 눈으로 보기에도 맛으로도 또 함께 즐기기에도 아주 충분한,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음식을 준비해서 미리 다 예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너무 이제 비싼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몇 군데의 교회를 방문을 한 후에 저녁에 이제 센터 처치
들어갔더니 돼지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직접 돼지를 잡아서 이제 통으로 이제 빙글빙글 돌리고, 정말로 결혼식 때나 이제 혹시 누군가 결혼식을 한다면 결혼식 하는 잔칫날이나 돼지를 한 마리를 잡는데, 우리가 왔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잡는 돼지를 우리가 와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를 맞이하는 기쁨의 양이 일생에 한 번 하는 그 잔치의 양을 우리 선교팀을 맞이하는 잔치의 양으로 정말 환영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막 춤을 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미 전 잘 모르겠지만 카톡으로들 많이들 공유하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일정 중에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선교팀이 탑승한 차량이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이 환호성, 진짜 무슨 차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남규민이 첫 번째 내렸던 것 같아요. 남규민이 첫 발을 딱 내밀자마자 무슨 이제 그 연예인이 내리는 것처럼 막 열광하는 그 환호성, 아이들 막 부끄러워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손짓과 발짓과 몸짓에 얼마나 막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는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52살이잖아요. 올해 52살 됐습니다. 52살 먹은 제가 그 고등학생들에게 요거 한번 해주잖아요. 요거 한번 해준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었더니 좀 실망하는 눈빛. 네. 이 환호와 열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앞에 서서 이제 BT 바이블 톡으로 말씀과 복음을 나눌 때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반응하는 이 열광과 환호와 그들의 기뻐함과,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온 것으로 인해서 미리 이제 춤을 준비했더라고요. 막 춤추고 우리를 이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평생에 이사벨라 지역에서 평생에 한국 사람 11명이 방문을 한 건 최초래요. 2019년도에 저희 선교팀이 방문한 게 이사벨라 지역에 한국인이 들어간 게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2팀 정도가 2명, 3명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그것도 학생 청년들이 50, 60 먹으신 분들만, 그동안 2019년도에 50, 60 먹으신 우리 하늘바람교회 3명이 왔다 가고, 그 이후에 50, 60 먹으신 분이 한 2팀 정도 더 왔다 갔는데 2명, 3명으로 10대가, 20대가 이사벨라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해준 건 처음이라고 하이스쿨 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대학교 기숙사 사감님이 이야기하시고, 경찰서장이 소방서에 이제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때 들은 주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도 되나? 사실은 준비를 안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나만 준비 안 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로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준비했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환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 일을 하나님이 환호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로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구나.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호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춤을 추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추고 계세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탬버린을 들고 막 우리 그 휘처치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풍경이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비행기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로 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춤 추시는 풍경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춤을 추실까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춤을 추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춤을 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언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까?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춤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만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만 정말 춤을 출 정도의 기뻐하심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은 아니었어요. 언제 춤을 추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은 춤을 추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최고로 환호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고 춤을 추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하시고 춤을 추세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양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떠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 자리로 떠나가버렸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매고 6절에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 나와 함께 즐기자.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이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10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기뻐하고 잔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누가 춤췄을까요? 하나님이 춤을 추셨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잔치를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했을 것. 즉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춤을 추세요.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질 때 춤을 추세요. 이 복음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환호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사건이 복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바람교회는 선교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하늘바람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고요. 하늘바람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하늘바람교회는 선교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늘바람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는 선교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선교팀과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바람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교회 이야기들을 또 전해 듣고 있잖아요. 다른 여러 교회들은 단기 선교를 출발한다고 하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1차 마감 시간이 됐지만 신청자가 없어요. 2차 마감 시간이 됐지만 신청자가 없어요. 3차 마감 시간이 됐지만 신청자가 너무 부족해요. 오죽하면 저희 온 이제 아이들과 가족을 강제로 신청을 시켜서 그 인원을 겨우 채워줬겠어요.
선교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쪼개어서 선교지에 참여하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주님이 너무 환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음성과 메시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환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일 가운데 더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 선교팀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셨어요. 정말로 뜻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물질로, 또 현물로, 어떤 물건으로, 시간으로 우리가 나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서 깨알같이 그분의 시간을 쪼개어서, 그분의 땀방울을 쪼개어서, 그분의 지갑을 쪼개어서, 그분의 기도의 양을 쪼개어서 이 선교팀의 선교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 일로 헌신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시간을 기뻐하고, 그들의 땀방울을 기뻐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현장에 나간 대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환호성과 기쁨과 춤추는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환호성과 기쁨을 보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장년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환대하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준비를 너무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게 너무 없다고. 그래서 정말 한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준비를 너무 안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릴 때, 또 이제 금요 예배 드릴 때, 또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선교를 정말로 잘하고, 하나님은 하늘바람교회 선교 전략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늘바람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환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집회를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계획대로 그 일을 완성했을 때 굉장한 성취감과 만족과, 그것을 우리의 복음의 열매다라고 와서 우리는 간증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그 현장, 그 선교지를 위한 선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하늘바람 선교팀이 이제 이사벨라 이제 퀴리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들이 기도의 인도를 하고, 우리 이제 학생 청년들에게 이제 BT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약간의 BT와 저는 약간의 설교를 했어요. 대부분 다 그들이 설교하시고, 그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들이 가시죠? 그러면 아, 예, 따라가요.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직 배가 부른데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럼 먹어요. 한 그릇 더 드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 먹어요. 또 가요. 다음 교회는 여기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는데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또 그들이 준비한 대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아,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니요, 안 갑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점심을 먹었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드셔야 됩니다. 아, 예. 그들이 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찬양을 인도해 보질 못했어요. 기도회를 인도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설교를 하질 못했어요. 우리는요,
각각 호 방문해서 축호 전도, 이제 방문 전도를 하려고 전도 물품을 이만큼 가져갔단 말이에요. 전도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 전도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셔야 됩니다. 전도 물품 이만큼 가져가서 못했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어요. 우리는 한 10명, 20명들과 학생들을 만나서 소그룹으로 BTI를 원했어요. 아니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00명 모아놓고 하시죠. 1000명 앞에서요. 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갔더니 한 1000명 쫙 앉아있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막 애들이 춤추고, 우리 아이들 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BT를 하는데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이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선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심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 영상을 찍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럼 뭐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상 보세요. 다 먹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족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성취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한 것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집중해서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인들을 우리 고등학교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장이 상당히 한 달에 한 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경찰서장이 늘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경찰서장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일을 우리 이제 경찰청까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말로이스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저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당신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원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원하면 뭐 이틀, 3일, 하루에 한 번도 말로이스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온 저희 팀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로이스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가 비행기를 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분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 봐도 이분에게 얼마나 큰 기름 부음과 영적인 권세, 아버지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증거로 삼을 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분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회의처치 안에 우리 말로이스 목사님과 자국인 선교사님들 안에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기쁨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선교팀 다 어리둥절 우리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났지만 진짜 먹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정신이 없어요. 새벽 4시부터 어떤 날은요 새벽 4시부터 물론 이제 그날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피서를 시켜주기 위해서 리조트로 데려갈 날이었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출발해서 밤 9시 10시까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아침 7시부터 교회들을 방문하고 8시 7시까지 방문 사역이 있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셨고 우리가 떠나오고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더 많이 세워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선교지를 방문하든 아무것도 안 하는 선교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선교를 하나님은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하늘바람교회 선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늘 해왔던 말이 있어요. 우리의 선교 전략은 바탕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돋보이는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바탕색이 되어서
그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바탕색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바탕색이 되어서 자국인 사역자들을 드러내면 그들이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고 그들이 선교지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신, 이것은 새로운 선교 전략인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환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야 될 선교 방향과 선교의 전략을 더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 전략과 이제 하나님의 환호에 대한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 선교팀들이 두 명씩 이제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를 갔는데요, 우리 어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운 물로 샤워하지 않잖아요. 차가운 물이 나와서 차가워 했는데 차가워 하는 순간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지. 찬물로라도 샤워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뿐인데 그 홈스테이 가정에서 커피 포트에 물을 부글부글 끓여서 샤워장 앞에다 다 갖다 놔요. 제가 이제 기고했던 말로이주 목사님, 안방을 저에게 내주세요.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없었던 요 성경책 2배 정도 사이즈 네모난 게 뭐가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전 그게 목요일까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목요일까지. 근데 그게 보니까 전기 온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행을 위해서 전기 온수기를 사다가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월요일날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더라고요. 월요일날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요, 어제는 김치 볶음밥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동차로 1시간 30분을 가야지 구매할 수 있는 투게가라고 하는 지역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오셨어요.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김치를 사오시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단무지를 사오시고,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서 공부하시고, 김치 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공부하시고, 김치 볶음밥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그들의 계란 후라이는 완전히 노른자를 단단하게 익히는 후라이인데, 김치 볶음밥의 활용 정점과 같은 계란 후라이는 노른자가 좀 반숙으로 살랑살랑 익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얼마나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 노른자가 살랑살랑해요. 그리고 한국의 고소한 참기름 한 병을 딱 갖다 주시면서 참기름 뿌려 드시라고. 김치 볶음밥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이 일 가운데 주님 주신 음성과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선교팀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오는데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 사진을 막 찍어주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리고 오는데 컵에다가 우리 선교팀의 사진을 탁 이제 박아서 거기다 각자 이름을 다 써놨어요. 우리 뭐 남규민이면 남규민 잉글리시 네임을 쓰고, 안용호면 안용호 잉글리시 네임을 쓰고, 저의 잉글리시 네임 조슈아를 써주고, 각자 그 컵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이름과 사진을 다 넣어서 너무나 넉넉하게 채워서 우리 각 사람의 선물을. 그럼 이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걸어갔을 뿐이에요.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채우세요. 너무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지. 찬물도 좋아요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팔팔 끓는 뜨거운 물로 채우세요. 음식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김치찌개로, 김치볶음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환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 일 현장 가운데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세요. 우리는 단지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현장에 들어갔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 교회 예비하는 일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가운데 들어오세요.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 가운데 들어오세요. 선교하는 일 가운데 들어오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제 같이 쉐어하고 나누는 시간에 제가 이제 나누었어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강력한 감동이었어요. 필리핀 말로준 목사님이 금요일 날 낮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필리핀 교회와 세계 교회는요, 한국의 번영신학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은 나라란 말이에요. 필리핀이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도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도왔던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가난해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계 경제 6위가 되는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로의 준 목사님은 이건 번영 신학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그 신학과 그 복음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금요일 날 낮 시간에 저와 미팅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기복주의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고 나쁘게 생각하는데 필리핀 교회와 세계 교회는 이 번영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복주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건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요셉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기복에 관심과 목적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과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에 환호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로 춤을 추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어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환호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 아버지께서 복을 주세요. 그 고통스러운 야베스에게 복을 주세요. 그 종살이 요셉에게 복을 주세요. 목동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감동을 나누었어요.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배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1조를 2배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100원을 버는 사람이 10원을 11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2배를 벌어요. 그럼 11조의 양이 2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히처치 멤버들에게 또 우리 청년, 우리 선교팀에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2배로 11조 하십시오. 하늘바람에서 이런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히처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편안하게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 감동을 필리핀에 있는 지체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늘바람교회 지체들에게도 전해야 됐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7시부터 이 말씀을 막 정리했어요. 여러분, 11조 2배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0원을 버는 사람이 10원을 11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100원을 벌지만 주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20원을 11조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처치 멤버들에게, 우리 선교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선교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의 1조는 우리 믿음을 따라 하늘바람교회 11조를 드리시고 또 다른 10의 1조는 히처치, 소브렌처치 선교비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2배의 11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첫 번째 11조는 하늘바람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쓸 것이고 또 하나의 11조는 히즈 소브렌처치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선교비로 보낼 것입니다. 히즈 소브렌처치 교회 성도 여러분, 2배의 11조를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100원을 벌고 있지만 20원을 11조 하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히즈 소브렌처치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면 주님, 제가 2배의 11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11조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11조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이 11조로 이 소브린 이사벨레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신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일어났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 일어났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데 그래도 일어났어요. 그래도 일어났는데 전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데 이럴 때는 2배의 11조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체를 통해서 2배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청년들 일어날 때 그 감동이 있었어요. 히소브랜 처치 성도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2배의 11조를 하나님께 작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춤추시는 현장에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커피포트에 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수기를 준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지나치게 풍성하게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세요. 하나님은 하늘바람교회 바탕색 선교를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춤추시고 선교의 전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교에 참여하시고 복음 전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여러분 각 사람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환호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춤추시게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찾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2배의 11조를 주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와 번성,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로의 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말만 한대요. 말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은 말로만 목사님, 말로만 교회, 말로만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분도 이름이 말루였는데 말로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바람교회는 우리가 필리핀 땅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로 약속을 했는데 2019년도에 진짜로 필리핀 땅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들을 꼭 우리 한국담화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본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 다음에는 우리가 선교팀으로 필리핀 땅을 방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기대를 했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안 오길래 역시 이것도 말로만이었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자 우리가 진짜 방문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춤추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던져보세요. 25절이잖아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풍악과 춤추는 자리에서 손에 가락지를, 여러분 좋은 옷을, 신발을, 목욕을,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호가 있는 하늘바람교회, 하나님의 환호와 춤추심이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2023년의 모든 시간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